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15면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올 한 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우리 영암교회가 함께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표어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새벽 시간에 광야를 이야기 나누면서 광야 길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나눴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광야가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이 길에 광야에 40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내어 모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훈련시키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그 시간들, 바로 우리도 그 광야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힘들어도 또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동일한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오늘부터 몇 주간 그 아름다운 동행을 좀 강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와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도나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사막을 그가 오랫동안 여행을 하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6가지 방법을 다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가 있어도 나침판을 꼭 가지고 가야 한다. 나침판을 보면서 가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막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 속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반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책을 보면 그 사막이라는 그 장소를 우리 인생과도 비교하면서 그가 직접 그 여행했던 사막 속에서의 일정과 여행을 인생과 비교하면서 쓰는데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보다는 나침판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가다가 내가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고 또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좋은 지도도 많고 또 좋은 여러 가지 인생의 준비물들을 갖추면서 나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아름다운 동행을 우리가 걸어 나간다면 우리에게는 그 나침반이 있는지, 우리는 방향을 점검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9편 말씀은 몇 편 안 되는 그 시편 가운데 율법 찬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 시편 사색이라는 책을 통해서 시편 19편을 가장 아름다운 서정시다,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그렇게 칭찬했던 기록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9편은 눈에 띄게 두 파트로 나뉩니다. 자, 우리 7절부터 봉독하지 않았습니까? 1절부터 6절까지 하나의 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리고 우리가 봉독한 7절부터 2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1절과 2부가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절부터 6절은 자연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속에 드러난 영광.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고 7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다. 율법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영광을 한 번 더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를 나눌 때 그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종교의 특징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을 가지고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만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연 종교라면 계시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온 신을 그리고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계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다. 그래서 이제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 계시는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굳이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나누는데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어진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자연의 그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또 다른 반응하면 우리 찬양을 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주의 강활함 그리고 우주의 놀라움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이 신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바라보죠. 근데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특별한 계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특별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그 신학자, 목사님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직접 하나님을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경건에 대해서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참 많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교회의 모습들, 섬김,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참 우리에게 경중한 이야기로 들려져야 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예, 화면 보지 마시고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예, 성경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이렇게 보면 로마서를 시작하는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0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1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신성이 알려졌다.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신성을 담아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알 수 있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진 겁니다. 왜 이런가?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 뜻에는 예술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만들면 거기에 혼과 마음과 정신을 담아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지으시고 또 피조물들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에 담아두셨다라는 겁니다. 예술품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지어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삶의 목적으로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방향이라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소요리 문답의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그 법칙은 무엇입니까?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씩 항목씩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를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를 기뻐하지 못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그렇게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1절도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편 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영광이 선포됩니다. 궁창이 그의 일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은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피조물과 창조주를 구분하면서 이 땅 가운데 신성을 부여하셨지만 이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에서부터 6절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에 대해 소리 없는 지식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이 이야기를 한 이후에 7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거죠. 자, 7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 찬가입니다. 율법을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7절, 8절, 9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규례,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설명하지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르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말씀은 내게 이런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더라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고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말씀이 영혼까지 이끄는 놀라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그 말씀은 내 영혼을 소성케 했습니다. 나를 지혜롭게 했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올 한 해 아름다운 동행의 길을 걸어 나갈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줄 알았는데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데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금,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죠.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살찌우는,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말씀에 담겨 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백을 들려주는 겁니다. 또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말씀이 달콤한, 말씀의 귀함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꿀은 맛을 내기도 하지만 약으로도 쓰였던 것을 보게 되면 어떤 치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상처받고 상한 영혼을 말씀으로 치료받고 말씀으로 부욕해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저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시는 저장고가 셋이 있답니다. 셋은 무엇이냐? 바로 첫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전하는 설교이고, 세 번째는 바로 성도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2017년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바로 존 오웬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저장해 두시는 저장고,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말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서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 경험, 사람들의 발걸음, 또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검되어지고 점검되어짐으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기서의 묵상은 곱씹는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책을 찾아보니까 사생결단의 개념으로 막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들도 보게 됩니다. 힘들어요. 어려운데 말씀을 읽는 겁니다. 힘을 다해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옳습니다 반응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표시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지 않으니까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에 뜨거운 그 열정과 충성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들어 일관되게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삶을 말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변하지 않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오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를 소송케 하는,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 말씀과 묵상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올 한 해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그 힘은 그저 말씀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출입하며 또 교회 안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 가슴까지 내려가고 이 가슴에 적셔진 이 말씀이 내 힘듦과 내 사고와 내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녹아들면서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말씀과의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교리도 알고 성경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되지 않고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책망과 가득 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나침판을 꺼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 역으로 성경을 하나도 모른 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어 나간다면 깊은 묵상이 아니라 깊은 묵상이 배제된 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모른 채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이 아니라 명상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망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생각함으로 말씀이 우리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2017년도를 경험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말이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말과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이것조차 우리 주님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처와 내 아픔도 우리 주님 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 말들을 좀 감당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이 바로 내 말이, 내 생각이 그것부터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묵상하는 것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 말이, 내 묵상이 주께 예배하는,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2017년 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건을 사면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모든 물건,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이 사용 설명서에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어떻게 쓰면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셨고 그 구원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질문하고, 아니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받아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능력과 힘과 또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지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인생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처 주고 분별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분노를 참지 못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참으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아름다운 동행의 길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설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삶은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 다니는 별 일을 다 겪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다윗의 깨달음이 시편 곳곳에 묻어 있습니다. 힘들 때도 평안할 때에도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삶의 기준, 방향. 다윗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갔더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더니 내 삶은 말씀이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노래하고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들려줄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과실을 맺음 같은 인생,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도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른 어디에가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쌓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찾아보게 됐는데요. 이 말씀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나란히 걸으면서 천천히 그리고 계속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처럼 우리의 발걸음에 맞춰 주십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경청하는 자를 심원함에 대한 외경심으로 채우고 성숙한 자를 진실함으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어린 자를 양육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천천히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하고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17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영암의 성도들에게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능력이 되어 우리를 소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저 문자만으로 아니라 내 삶에 주어진 문제 속에 개입하고 그 문제 속에 찾아올 때 성경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이 될 때 내 영혼의 뼈가 되고 또 우리를 성숙케 하는 그 길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받아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그렇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그래서 성경의 질문 앞에 답하고 우리의 삶으로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답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계시된 그 계시 그리고 그 계시를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갔더니
처음에 몰랐던 그 길이, 힘들었던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깨닫는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는 2017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시편 19편의 고백처럼, 특별히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날마다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기도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영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만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